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얻었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는 참된 종교의식이 갖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신앙과 윤리적인 생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 종교의 제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제도가 있고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왜 있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지요. 자, 이곳에 초원교회가 있습니다. 초원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 제도, 절기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초원교회가 있고 초원교회가 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제도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전이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성전의 덕을 보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나이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확신은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의 존재 여부가 파국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반지를 꼈다고 해서 이 반지 자체가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안 막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반지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나는 크리스찬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십자가 반지를 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온갖 불성스러운 그런 대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아준다. 오늘 선지자가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 말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지적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4개 제목,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이죠. 그리고 바알 신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또 앞에 있는 계명들을 연상을 시키고 있죠.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예레미야 이 7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은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바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도 범죄하고 윤리적으로도 범죄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범죄에 연루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범죄를 마음껏 하다가 겨우 성전에 올라와서,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섭섭해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 성전 정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환전하는 상품 매매 거래하고 또 환전하는 그런 집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을 완전히 은신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죄악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범죄를 해요. 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성전을 파괴해서라도 이런 유대인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456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도 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삶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익한, 하나도 이롭지 않은 거짓말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희의 생활을 보니까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고한 종교가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대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데, 따라서 유대인 부모에게서 출생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출입하면서 종교 의식을 교육받고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의 율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상당히 문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연구해 보면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고한 종교가 천주교가 있는데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인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인이라고 하면 잘못 산다고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주교 신자들 보면 부담 없이 술 마시죠? 부담 없이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술, 담배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천주교 신자들의 생활은 쓸데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330년의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오늘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잘못 알아듣고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의지하는 기도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옥교례를 만듭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는 못 갔지만 지금 연옥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리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대신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대신 공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 판매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런 연옥교리가 1439년에는 아예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특별히 면죄부권을 걸고 교회 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자신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이지만 사실상 이 천주교의 이 문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다는 말이죠. 이 삶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괴로워하면, 삶이 잘못돼도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도님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담 없이 첩을 얻고 부담 없이 못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7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이죠. 온갖 이 못된 일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유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이 범죄자의 소굴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범죄자의 소굴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 앞에 나오는 거죠.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 위선된 행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위선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지금 모든 것을 용서받고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포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아이고, 뭐 생활이 좀 잘못돼도 천국은 가는 건데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속을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런데 생활을 보면 전혀 불신자와 방불하거나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위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빙자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도둑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도둑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주님의 집에 와가서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도둑질한 거 가지고 헌금도 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헌금도 잘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소리를 친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세요. 다단계는 도둑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다단계를 합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게 해당되는 분이 없지만 과거 기록을 보니까 한두 명은 다단계를 하다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목사가 다단계 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친 소리고, 또 목사가 저렇게 다단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내 물건을 팔아주겠나, 장로님들이 또 소개를 해주겠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손해가 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일수록 생활 설교를 못한대요. 박병식 목사님 동서께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늘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이 11조를 드리라든지 첩을 두지 말라든지. 첩을 두지 말라고 설교하면 첩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또 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을 다단계가 도둑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다단계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런 설교 하지 말고 늘 좋은 설교만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 교회를 하루속히 나오는 게 장로님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소위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창가의 포주가 교회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죠? 그럼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고도의 윤리를 요구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직업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그 사람이 성도지. 교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또 한 주일 동안은 나가서 온갖 못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과 저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위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에 대해서는 뭡니까?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까? 이제 뭐 간음죄를 범해도 별로 뭐 벌을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육신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과 저가 늘 간음과 살인죄에서 여러분 노출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죄에서 떠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늘 상투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초원교회 집사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해가 올해 아닙니까? 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제가 그 학교 가봤습니다. 그 게시판에다가 95개조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개혁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종종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되다 보니까 일본 교과서를 많이 베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쓰다가 기분 나빠서 초등학교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애들 따라서 시커먼 교복 입고 머리 박박 깎다가 그거 일본의 잔유별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머리도 지금 기르고 교복도 자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교과서를 베끼다 보니까 종교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개혁이 맞아요. 1901년에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신학교의 최초의 교회사 교수님이 호주에서 오신 겔손 엔젤, 우리말 이름으로 그분이 왕길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선교사가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칠 때 종교개혁사, 그 부분을 가르칠 때 종교개혁사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교회갱생사다, 교회를 새롭게 바꾸는 갱생사다,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개혁이지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마르틴 루터 뒤를 이어서 교회개혁을 완성해 갈 무렵에 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천주교 교황이, 자, 교황은 독신을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 안 해야 됩니까? 자체 법에 의해서 독신제를 주장해야 되죠. 근데 이 교황이 사생아가 적어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수녀들의 일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수녀와 이 사제들이 있었던 수도원에 이 우물가에 보면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참 많이 발견됐다. 이거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개혁을 부르짖었던 칼빈은 사실상 삶의 개혁을 부르짖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선교연구소, 개혁주의 교회사연구소,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혁주의의 3대 신학자를 들려고 그러면 거기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혹은 비비 워필드와 같은 사람을 세계 3대 신학자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박윤선 목사님을 집어넣어서 세계 4대 신학자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과 생활이 높다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 바빙크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 화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이 미국의 여러분 잘 아는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이승만 박사라든지 장상 총리 후보자가 나왔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교를 유지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그 학교 교수였습니다. 비슷한 연대에 태어났던 이분들이 1920년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세계 3대 신학자가 교수를 하다가, 그때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계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였죠. 말씀과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중요한 신학자들이 다 주님의 품에 안기다 보니까 학교가 작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반틸 박사와 메이천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썩어가니까 안 되겠다, 좋은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세운 학교가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들어가기는 조금 쉬워도 졸업은 거의 못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은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졸업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논문을 써내야 되는 학교인데, 이 학교마저도 조금 자유주의화 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반틸 박사 또 메이천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죽고 떠나니까 그분들이 새로 우리는 더 좋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학교가 페이스 신학교입니다. 제가 짧은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1910년에서 45년까지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우리 걸출한 신학자, 걸출한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1946년에 고려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들은 고려신학교 생기는 거 반대했죠.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을 했던 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중심으로 고려신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1952년에 고신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관심 없죠.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 없죠. 그런데 이렇게 좋게 세워진 고신교단이 1970년대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또 갈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갈라졌던 그 성경대로 소송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던 교단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굳이 강단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원한 장로교 교단에서 두 번째 분열이 또 일어나는데, 신학적인 문제죠. 기장 측과 갈라지게 되는데, 이 기장 측은 오늘날 한신대학입니다. 한신대학에 속한 교회들은 좀 신앙이 약간 자유롭죠. 그렇죠? 세 번째 분열이 1959년에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인데, 통합교단은 오늘날 장신대학이고 합동교단은 오늘날 총신대를 중심으로 한 교단입니다. 이것은 WCC에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했는데, 이 합동교단 총신대학에서 197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총신이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해서 분열을 해서 만든 것이 합동신학교고, 그것이 오늘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되고, 그리고 합신교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한국교회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왜 분열합니까? 고신교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합신교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의 어떤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할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바르게 하자고 분열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까 반고소 고려라는 교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교단으로 여러분 저울질을 당했는가. 또 여러분, 합신교단, 우리 용서하세요, 박병신 목사님이 합신교단 총회장을, 원래 총회장은 한 번만 하고 끝나거든요. 족보 있는 교단은. 족보 있는 교단은, 족보가 있다는 말은 이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총회장 딱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총회장을 했던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중을 받았던 분인데 합신교단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5년째 총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교단인데 내가 총회를
어찌 가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속한 고신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한상동 목사님이나 송상석 목사님과 같이 바르게 하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신의 약 2,000교회 가운데 상당 부분의 목사들이 치리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잘 해보자고 나왔으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이 정당이 잘 해본다, 우리는 정말 잘해보겠다 해서 바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써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열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 역사를 쭉 살피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안에 있으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된 그 부분에서, 그 조직에서 끝까지 투쟁을 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니까 교정을 보던 제 아내가, 그런데 당신은 왜 2001년도에 나왔습니까? 제 아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 장로님들 네 분 역사를 아시니까 답을 해보세요. 제가 나왔습니까? 쫓겨나왔습니까? 쫓겨나왔습니다. 바르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 바르게 하자고 하는 무리의 소리를 받아주지 않고 절대 다수가 불의한 교권 세력에 붙어가지고 바르게 하자고 하는 신재철 목사를 제명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원교회를 족보에서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원교회를 족보에서 빼려고 하는 그 사태에서 45개 교회 65명의 목사가 우리와 함께 동조를 해서 2001년도에 쫓겨난 거지, 내가 분열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분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부에서 잘못된 일은 투쟁을 해서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교회개혁 500주년에 많은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0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려 놓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주 기본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기본이잖아요. 11조 생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의 기본에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면 이웃 사랑이 뭡니까? 아주 간단한 말로 부모가 내 이웃이죠.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웃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토대를 놓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진 생활을 했을 때, 이탈을 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그것이 개혁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지속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를
여러분과 저가 뭘로 보여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야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예수 믿는 신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했다가 한 1, 2분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말씀, 그분의 책을 보거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한 20년 가까이 상대를 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삶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론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삶이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안 했습니다. 박병식 목사님 같은 경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지만 삶 자체도 말씀대로 따라오니까 제가 존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저에게 그저께 밤에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신 목사님 노예 때 못 빼가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책을 내는데 80선상에서 벌아본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는데 신 목사님이 좀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웬만한 분들의 추천사를 이제 써달라고 할 만큼 높아졌는가 봐요. 이야,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건 저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지만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분이 책은 개혁주의인데 생활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분인데 이걸 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직전에 제가 이번 시찰회를 가서 이분이 췌장암 판고를 받고 마지막 삶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거절을 해버리면 얼마나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못 써주겠습니다. 거절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울어요. 그때부터 내가 녹음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할 때 왜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막급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설교하러 가다가 우리 두 분 전도사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내가 써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써드리라 하는 거예요. 야, 저보다 우리 두 분 여전사님은 사랑의 가슴이 이만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가 써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아주 곤란하게 빠뜨렸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11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증인이 몇 명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렸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뭐 이제 거동을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신 목사님이 용서한다는 의미로 한번 방문을 합시다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야, 여인들의 속으로 가면 안 돼! 당신 거기 가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가서 뵙고 식사라도 하실 수 있으면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야, 안씨가 괜찮더라고요. 또 이 말을 또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안씨가 괜찮다 해가지고 파급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표정이 새로운 신자들을 보면, 초신자들을 보면 정말 안아주고 싶은 그런 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